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드디어 코로나가 우리 국내에서의 확진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돼서 코로나가 이제 이 땅을 영원히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수칙 잘 지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곧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가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예방수칙을 잘 지킨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9절을 보면요, 참 큰 느낌이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 애굽 백성 밑에서 노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파송을 하잖아요. 근데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의 강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역으로부터 구원해 내리라 라고 하고,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니까 네가 가서 이것을 수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그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고 애굽 백성의 지도자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모세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혹독한 노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모세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430년 동안 노역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으면 당연히 모세의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약화되고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은 더 강해지고, 그리고 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곧 이 노역을 중지시키고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노역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역시 인간들은 역사를 통해서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노역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미워하잖아요.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래도 430년 동안 살아온 대로 살아올 텐데, 당신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군요 라고 하면서 모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모세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아주 임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판단한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
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눈앞에 비관적 현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과 큰 뜻을 어떻게 했어요? 관과해버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사역을 불신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들이나 스승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고생 끝에, 고진감래, 고생 끝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 목적, 열매를 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그래, 우리가 고생을 해야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웃기고 앉았네. 왜 이렇게 우리 고생하게 만들어? 이렇게 원망부터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더 강해져가고 더 어려워져가는 이 현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관과해버리고 하나님이 보낸 종, 하나님의 종 모세의 사역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짓습니까? 결국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인간의 구원을 힘쓰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불신하는 이 보편적인 인간의 불신앙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은 3000년 전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교훈이지만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아주 절묘한 오묘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 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무슨 메시지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인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6절로 8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등의 복된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낭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또 지친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말씀이죠. 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된 소식,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낭망하고 절망한 자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지친 자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그 복된 복음, 이 가스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이라는 고역에 시달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사건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복된 소식은 이 시간에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것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계 도처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 모든 복된 조건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에 나타나는 이 뭡니까? 안개와 같다가 햇살이 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식은 영원 무궁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으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무지했어요. 그때 고난 속에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구원의 소식까지 다 망각해버린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그 무지한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주셨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 무지한 인간은 그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소망 가득한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은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부정적인 묘사 한마디로 그 당시 모세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여러분들 이 젖은 나무에 장마철에 뭐 불씨를 던져봤자 타질 않아요. 그러나 가물 때 한번 산에 가서 성냥불 하나 한번 잘못 던져보세요. 온 산이 불바다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장마로 폭우가 쏟아진 나무에 떨어진 불씨처럼 마음이 다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불을 붙이지 못하고 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은 장구한 역사, 3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거부당하고 멸시받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말 복된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57절에 보게 되면 복된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어리석은 군중들에 의해서 배척받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척만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고 돌아가셨다.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난도질 당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악한 인간의 이익수단으로 전락되며 가장 권위 있는 복음이 한낱 인간의 학문에 의해서 짓밟히고 해부당하고 난도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바라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왔는데도 이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무슨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고쳐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30년 동안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데 생명의 길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만져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육체적 욕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왜? 곧 우리가 육신적인 욕심, 육신적인 욕망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감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 모세가 왔으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더 어려워지니까 육신적인 것에 이해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초를 감내해야만 하는 이 믿음의 도리를 터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 문제에만 눈이 밝은 단편적인 그리고 실리만을 따지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면 육신적인 것보다 실리보다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신앙은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도 평생을 이 땅에 살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젖어서 우리도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이 깊으신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고역이 더욱 심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뿐 정말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sovereignty of God, 주권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에게도 발견되는 비극으로 어려워도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체가 소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의지를 조정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현실을 살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흘러요. 이 한순간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 여러분 짧은 시간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아픔, 이 고통은 내일 더 큰 기쁨과 더 큰 희망과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게 범하는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를 말입니다. 기독교를 그저 편안하고 복된 그리고 늘 즐거움 속에서 룰루랄라 하는 그런 종교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는 종교입니다. 이 고통과 화평을 몰아내고 이 편안만을 안일만을 추구하는 종교로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만 믿으면 만사형통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사형통을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 굴레에 얽매여서 마치 인생의 의미가 그것뿐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혹시라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한 후에 단언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가리키는 기도의 순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고통을 많이 당해왔어요. 이제 학교에 문제도 양단 간에 난 몰라요. 결과를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만 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어려움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참 고맙게도 전화를 높은 사람이 줘서 이번에 언제까지 될 텐데 뭐 꼭 총장님한테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로운 것만이 아니라면 이로운 것도 있네요. 그리고 법대로 해야지요. 네, 그랬어요. 법대로. 그게 내게 불리하더라도 그게 법이라면 해야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총장님.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좀 불리하고 어려운 것이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높은 담장이 있어요. 구멍이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 구멍으로 보니까 앞에 퍼레이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퍼레이드를 다 보니까 본 건 다 기억을 해. 근데 처음, 현재, 미래는 앞으로 올 건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시고 계시니까 과거도 알고 오늘도 알고 미래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유격을 극복하고 인내함으로써 영광의 미래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고난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이 원망과 좌절로 믿음과 순종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거역으로 바뀌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행을 답습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 신앙의 길에는 고통 없이 주어지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짧게 설명하잖아요. 뭐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코로나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의 문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